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자리 정돈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 지환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은 꼭 자녀와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고, 혹시 부모님이 못 오신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그 도연이 있죠. 도연이 그 사이에는 우리 목사님이 앉아 주시고, 우리 그리고 누구죠? 예. 우리 여학생 이름이 뭐였죠? 네, 경연이는 우리 강지연 선생님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유치부 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학생들은 저기 누구냐면 하엘이는 우리 밖으로 좀 내보내 주셔서 하엘이, 그래서 엄마 옆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엘이.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온 가족 예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고, 또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 그동안 드리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가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또 나가실 때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좀 어렵지만 잘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충분히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삼론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또 불평했던 거, 예배에 소홀했던 거, 또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거짓과 또 말로 준 상처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우리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말로 하나님 지은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평했던 것, 그리고 욕심을 냈던 것, 거짓말했던 것, 하나님 예배에 소홀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변이되어 확산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온 가족 연합 예배로 귀한 성전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 마음속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사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교회의 주일학교 행사들과 또 교회의 행사들을 진행하게 하셔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의 작은 색싹들인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양육됨으로 미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큰 열매가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각자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코로나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에도 우상을 멀리하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모두에게 본을 보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을 가지 못하고 가족을 못 만나는 마음의 애절함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강구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혼란이 없게 하시고 평온 속에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가운데 급변하는 외교적인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관련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깨닫는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몸이 불편하고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 또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인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하면 뭐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것도 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하고 또 악한 것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의 판단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은 선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발가벗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 입었다라고 그래요? 가죽옷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죽옷도 나오고 그러는데 치마, 우선은 먼저 가죽옷을 입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린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가벗고 사는 것이 선하다고 하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발가벗고 사는 것이 선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악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여기고 나뭇잎으로 가렸다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벗겨놓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한 거죠.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인간이 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맞고 틀림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요?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결정하는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웃을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웃을, 다른 사람 있죠.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못된 놈, 착한 놈, 이렇게 내가 내 기준으로 저 친구는 착해, 저 친구는 못됐어,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선하고 또 악하다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하거나 나쁘다는 것도 내가 판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이 믿음의 여부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신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세리나 이 창기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놀지 않았다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 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세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했는데 저 못된 세리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제가 더 나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로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 있잖아요. 그 선한 행위로 자신은 선인이고 세리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더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세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삭개오는 죄인이고 자신들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의인이나 죄인으로 가르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는데. 자,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많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낮지. 내가 저 사람보다 성품이 더 좋지. 내가 더 착하지. 라고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겉으로 드러난 선한 행위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이 핵심 주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 세상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다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은 다 불의하다라는 거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을 의롭다 얘기하는데 누구만 의롭다고요? 예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거저 받아가지고 무료로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의롭게 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흉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 흉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 야, 참 솔직하네. 고마워요. 있긴 있잖아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다른 친구들을 흉 볼 수 있잖아요. 흉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면 깊숙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도나 비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요, 비판과 폭로가 난무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에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주자주 일어난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고 복음에 푹 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과 또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인지가 이 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깊이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없지만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그 내면에 그 선한 일을 한 동기 있잖아요. 그 잘못된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그러니 하나님의 판단 중에 누구의 판단이 더 정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선하게 위장하고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에 올 때도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면을 덕지덕지 쓰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잘 살고 있는 듯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 속일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불완전한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비판하는 그 죄를 자신도 똑같이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여자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장에서 죽게 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부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판결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뭘 선고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비난하고 이 면박하던 행위를 자신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혼내는 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악한데, 내가 더 못됐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의 그 잘못을 보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처벌까지 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참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은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폭로해요. 덮어주지 않습니다. 폭로하고 심판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리에 죄 없으셨던,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요. 저도 최근에 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만 생각하냐?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렇게 혼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녀한테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다라면. 그런데 사실 저도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쓰기보다는 거의 저를 위해서 많이 써요. 성도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제가 더 이기적이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기적일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혼내고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것에 화내. 사실은 내가 이기적인 것에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기적일 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일 때 화를 내야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기적일 때 참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된다라는.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에 분노하고 자신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합니까? 꽁꽁 감추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왜 그리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와 실수를 감추고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안 되는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교회가 복음으로 푹 빠지게 되면은 내가 순종하고 헌신했다라고 자랑하며 생색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생색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서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가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못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깊이 보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달라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삼등교회가 자신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삼등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자라고 복음에 푹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순종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순종, 헌신 등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생색내기보다는 오로지 은혜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는 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우리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과 예배 드리니까 더 좋죠?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어른들께 배워야 돼요. 예배를.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 문화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어른 예배도 드리고 같은 연령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귀한 아이들 또 어르신까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한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친교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이렇게 그 교제 현장이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아이들 참 잘 드렸다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름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1부에는 주경란 권사님이 암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 혹시 2부에 암송하실 분 있으실까요? 즉석에서? 이분은 제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계속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장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우리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52주 암송 책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함께 암송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자, 몇 도죠? 네, 4도입니다. 4도. 1도가 올랐죠.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1도를 올려주신 분에게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른도 일독할 수 있지만 아이들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도 충분히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그렇게 성경 읽는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도 저기 일독하고 온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작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일독을 올려주시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2년 동안 해왔는데 아직까지 교회 학교에서는 일독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서 만약에 1년이 아니더라도 2년이 걸리더라도 3년이 걸리더라도 4년이 걸리더라도 일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명절 연휴 관계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순장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본당에서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특히 교회는 교회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또 임직자 피택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그 2월 기도 제목에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추천도서 유혹입니다. 그래서 로비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2월 1일 날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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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